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능력 되시고 힘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남녀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워 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삶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휩쓸려 살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장기전으로 돌입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주 이 땅에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조국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학년들이 월요일과 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시험을 치면 이제 모든 시험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통역 시스템을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통역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언어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유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호주는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지구촌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전처럼 하나님 앞에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학년들이 HSC 시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통역 서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언어를 통역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함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이 그들의 심령밭에 떨어져 그들의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에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물질을 심습니다. 11조를 심었습니다. 감사의 물을 심었습니다. 선교의 물을 심었습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과 구제의 물과 비전하우스 헌금과 장학헌금과 주일헌금,
목적의 물을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더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재벌들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가난한 이웃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은 드린 목적대로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의 기적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에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위로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의 첫 목회지에 목양을 위해서 갔을 때에 목양을 시작하기도 전에 후두염에 걸려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사역하기 위해서 갔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군요. 목사님이 예,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가 걱정이죠. 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일 오후 설교를 해야 되고 주중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신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원고에 집중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나는 설교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했구나. 그때 깨닫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가 일이라고 하면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이나 돈 문제를 생각하며 한평생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을 너무 깊이 한 나머지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눌려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 낯선 곳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낯선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곳,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낯선 일인데 어느 날 그 바라보는 것도 그 낯선 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는데 술술술술 잘 풀린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브롯 핫다다와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을 통해서, 이 지명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다와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여기에 딱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작심삼일, 시내산의 사건 이후 떠난 지 3일 되는 날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그들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럴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도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라라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늘 나와의 만남, 그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축복,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미래를 아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기브롯 핫다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 사방에서 몰려든 메추라기를 얻게 된 것은 올바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만나가 더는 맛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즉 그들은 소화 기능에 탈이 났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고기는 소화 불량에 걸리도록 한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만나가 이제 더는 맛있게 여겨지지 않고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영적 식욕 부진의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 언제부터인가 나를 변화시켰던 은혜의 말씀이 지루하고 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과거와 쭉 연속선상에 있는 그들의 삶,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목이 마를 즈음에 마라의 샘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마라의 샘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마라의 쓴물, 먹지 못했던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마라를 뒤로하고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입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12샘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들었던 그들에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보다 더 큰 축복과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불평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에 그 만나의 맛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만후 히브리 말로 저것이 무엇이냐 외쳤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너무나 축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오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누가 하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 때문에요?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탐욕 때문에 감사를 잊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든 탐욕과 그리고 불평은 늘 함께 있고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탐욕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탐욕의 무덤은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왜 인생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찾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쏟아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의 냄새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그 불평, 그 불만이, 특별히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불평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사건을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믹스 멀티투드, 즉 다시 말하면 섞인 무리들로 통하여서 이 불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종되었던 다른 민족과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무리들 중에서는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할례를 받았지만 신앙이 깊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도 애굽에서의 추억이 더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기 좋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진노하셨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원망의 원어를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은 같아요. 신명기 1장 19절에 묘사하는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광야는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묘사하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용납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힘든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요 위험한 곳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속 3마일이라고 하는 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템포가 아닌 인간의 속도, 인간의 템포에 걸음을 맞추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청교도들은 믿음을 찾아 떠난 새로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둠의 시기, 아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길을 지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떨쳐 놓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흔적이 있습니다. 훈장 같은 흔적과 감추고 싶은 상처와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기브롯 핫다다와 그곳은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무덤을 만든 곳입니다. 수치가 수치로 끝나면 비극이지만 그 수치를 바라보면서 삶을 교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면 그곳은 우리에게 기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은 그 지난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능하면 그것을 감추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지우려고 해도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될 것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탐욕을 채우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리고 200만 이상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진영 사방에 하룻길쯤 되는 곳에 가득히 메추라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가 지천에 깔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수치의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불평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축복은 축복을 가장한 재앙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고기를 맛보려고 하였으나 고기가 오늘 본문에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 즉 기브롯 핫다다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현재 내게 만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온전하게 맡기고 내가 이 땅에서 져야 될 짐이라고 하면 끝까지 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을 빼면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에 그 불평과 원망은 어느 날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가득한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그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이 마을의 짐을 옮겨야 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이 일을 무조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나이도 자기 집에 자기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어서 함께 마을 사람들과 공동의 짐을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 사나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걸머지고 있는 짐이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발걸음을 옮기면서 난 역시 재수가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그 발걸음은 더디어지고 늦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중간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내는 모든 사람이 잠든 그 밤에 몰래 일어나서 짐을 쌓아둔 곳으로 가서 아침이 되면 가벼운 짐을 지으려고 그리고 하나하나 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가벼운 짐에 뭔가 표시를 해놓고 잠을 자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에 표시해 놓았던 그 짐을 들었습니다. 들고 보니까 날이 밝아서 그 짐은 누구의 짐이었어요? 그 전날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그 짐보따리였습니다. 그 사나이는 늘 삶 가운데 원망과 그리고 불평 그리고 불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은 어느 순간에 그 사나이에 무엇이 되어졌어요?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만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이 넘치고 넘쳐서 습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탐욕이 저주가 될 때까지 그들의 탐욕을 충족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을 장사 지낼 커다란 무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탐욕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기브롯 핫다다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한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여 가장 먼저 다베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어서 기브롯 핫다다와와 하세롯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해서 북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으나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수없이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꼭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막지대에 귀하게 존재하는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11일 만에 도착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문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본토의 정탐꾼을 파견하였는데 정탐꾼들은 비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현실에 대한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축복한 축복의 땅이요,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 가까이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적이 비극이 되었고, 또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냈으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대가를 그들은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너희의 앞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내가 이곳에 머물게 했으면, 이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으면 반드시 이곳에 인도한 목적이 있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무언가 꿈꿀 때에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느냐, 아니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고 온 기적이 축복이 되지 못했던 사건, 이것은 불행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준비한 이 축복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이 불행, 결국은 모두가 불신앙의 눈으로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시드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목전에 두고 있는 그 가나안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저 땅을 줄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혹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을 만드는 기적을 바라보며 신앙을 가장하고 있지 않은지, 주시는 축복도 받지 못하는 비신앙적인 믿음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는 불평이 정당한 것들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준비한 가나안을 우리의 비겁함과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지는 않는지를 말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 내 인생의 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계신 주님,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고 하면 왜 원망하십니까? 그리고 왜 불평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좌절하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다 포기하고 넘어져도, 다 포기하고 기법을 선언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까지 책임지고 이끄실 내 주님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에 갈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입니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왜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매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데스 바네아 이곳 시드니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비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이 안 돼도 나는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왜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강야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이끄셔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겠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추억하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고 계획하심을 알고 끝까지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